들립니까? 네. 오늘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도 있지만은 마가복음에 있고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이렇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엿새후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더니만 좋은 이야기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아멘 했을 텐데 자기가 모든 것을 올인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스럽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느낌처럼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아니죠. 베드로인데. 근데 베드로도 한순간에 사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그리스도인처럼 기독교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내 말 한마디 잘못되면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을 내세우게 될 때에는 그것은 곧 사단아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뜻밖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되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 아니요. 물론 하나님하고 일치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막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면 그 내용이 뭔가 싶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뜻밖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내가 왜 져야 됩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 인생에 이런 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우리 마음하고 똑같이요. 예수님도 그때는 육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자기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얼마나 강하게 솟아올랐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일까 봅니까? 예?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나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라고 그냥 하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 육의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왔는데 보니까 이 육이 살아 역사하는데 이 쓴 잔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내 뜻이 이루어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결국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원대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은 뜻밖에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단을 유익되게 하는구나. 네가 사단의 뜻을 쫓고 있구나. 너무 뜻밖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상도 못했던 일들 가운데 사단을 유익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봐야 되지,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이그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아지 조련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쓴 책의 내용에 보면은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은 이런 방법이 기본이더라고요. 그 책 내용에 보면 고기 한 덩어리를요 마당 가운데 딱 두고요, 이제 강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니다. 그랬더니 강아지가 막 와서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먹으려고 하겠죠. 강아지 안 키워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어떻게 강아지가 고기를 보고 달려들지? 뭐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하루 키워보셔서 아시겠죠? 강아지를 키워보면은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마루에다가 하나 놔보세요. 막 냄새 맡고 달려와서 먹으려고 팍 합니다. 그때 이 조련사가 쓴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요, 그 멍멍이가 와서 달려들어서 먹으려고 할 때에 안 돼! 하고 고기를 딱 뺏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가 멍멍이가 시온아 어떻게 할 것 같으노? 그냥 쳐다보고 낑낑낑 하겠죠. 자, 또 놓습니다. 또 놨더니만 멍멍이가 또 와서 먹으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안 돼! 그것도 뺐습니다. 자, 이걸 몇 번 반복을 해라는 거죠.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은요, 이 멍멍이가 달려는 오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잘 관찰해 보면 그분의 책에 글을 써놨어요. 멍멍이가 와서 먹는 게 아니고 주인을 쳐다본다. 주인을 쳐다봐요. 왜? 이것을 먹고 먹지 못하고 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있구나. 이 멍멍이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멍멍이 한번 키우시게 되면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하면서 또 잘했을 때는 야미를 또 한 번씩 줘가면서, 그러면은 강아지들이 이거 주인이 참 기뻐하는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함부로 막 올라와서 먹고 식탁에 올라와서 먹고 그러지 않아요. 안 돼! 이러면 그냥 훈련받은 강아지들은 딱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가 먹어! 이러면 또 강아지도 가서 먹고. 그럼 사람들이 보면 이야, 기특하네, 영특하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 원수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그냥 돈 주면 덥석, 명예 주면 덥석, 뭐 하여튼 세상 것 그저 막 덥석 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대.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내 사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된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숙된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아버지께 여쭤보는 겁니다. 항상 여쭤보는 겁니다. 하물며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르더라도요, 하나님, 이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 육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뭘까요? 사인을 좀 주십시오. 주님하고 좀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 예수가 오직 그 예수만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써놓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거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됩니다. 많이 부족하죠. 한 엿새가 지났습니다. 한 엿새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3사람만 항상 중요할 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누구였느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조금 더 챙긴 제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좀 더 어떠한 마음을 두고 계셨던 제자가 있다면, 성경을 찾아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또 뜻밖에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사랑의 사도였죠. 사랑의 사도였어요. 야고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야고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야고보. 야고보 별명이 있었어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야고보가. 왜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보니까, 야고보가 원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그 무릎팍이 꼭 낙타 무릎같이 됐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니까 한 번씩 또 이 마스크에서 뭐가 나오는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 변화산에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려고 데리고 갔었는데, 그들이 잠이 들어서 그냥 보니까 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잠들기 직전에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환하게 하얗게 변했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아주 유사하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원래 예수님은 육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러니 변화되었다, 뭔가 빛이 난다, 아주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용모로 바뀌었다라고 할 때에 아마 육을 가진 인간인 베드로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뭔가 천국의 그 기운을 가지고 육이 없는 그 어떤 존재처럼 그런 영적인 존재로 아마 보게 됐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이제 경험하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다.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베드로가 그 시대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인 생각이 아니죠. 전혀 본인의 지각으로 뭐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깨가지고 이게 뭐지? 막 이런 지금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아시는 분? 성경 안 읽으십니까? 지금까지 성경 읽어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아니 무슨 이야기 나누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제가 말하면 성경에 쓰여 있으면 내가 알죠. 성경에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혹 그러는 마음에 생각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은요.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거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베드로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넘어갔지만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보면은 30절에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에도 없었고 마가에도 없었는데 누가에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그들과 했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한국 번역을 별세로 했는데 헬라어 원어에 쓴 단어는 별세가 어떤 별세냐면 엑소더스를 쓴 거예요. 탈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갖다가 단지 끝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되는 것? 해방되는 것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제 드디어 모든 자들을 다 해방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었던 거예요. 왜? 모세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입니까? 율법의 상징이죠. 엘리야는 예언의 상징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그 완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모세가 말했던 것도 이때까지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도 모두 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된대. 그럼 뭐가 완성되는가 싶어 궁금했겠죠. 그들은 뭐 가난해서 부자로 바뀌는 건가, 뭐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뀌는 건가, 여러 생각했겠죠. 아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다. 그걸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는 있지만은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인 겁니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그저 안 죽어보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지만 엑소더스, 죽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탈출하는 그런 축복된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아 내 쏠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믿음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특별하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시켜줬죠.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마 거의 아주 주춧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이들이라고 아마 예수님은 보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굳이 모세를 보았다, 엘리야를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율법은 죽음을 요구하거든요. 율법의 결론은 죽음을 예고하거든요. 그 누구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죽음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죽음을 이루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여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내 아들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가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가 전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이니 너희가 가슴 깊이 그의 말을 들으라. 아마 불과 얼마 전, 며칠 전만, 엿새 전만 하더라도 아우 주님 안 됩니다. 그 십자가 죽음 아우 그거 안 되지요. 이랬던 베드로가 아마 뼈저리게 뭔가를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구름이 걷히고 보니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래요. 예수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망망한 대의와 같은 이 인생살이에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방향에 인생에 등대와 같은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기를 바라보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이끄면 그 죽음 환영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 죽음이 아니고 어떤 길로라도 인도한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보 같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작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와 같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내 인생의 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오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키가 자기에게 있다고, 내 뜻대로 된다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감히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만 방자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만 방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가다 넘어지면 또 바라보고 일어나서 또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핍박받고 비방받고 욕도 먹어도 그래도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모든 것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 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한 계명인데 둘로 나눠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누누이 많은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요.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안 됩니다. 지금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일 수도 있지만 부족하게 ing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는 wrong입니다. 하나님은 옳지. 시온이를 저는 볼 때마다 기특하다 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저의 설교를 듣고 유일하게 울었던 어린이 김시온. 저는 어른도 저 설교 듣고 우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요. 시온이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저는 느낌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디다 쓰시려고 택하셨는가? 주의 종으로 부르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신통망통한 겁니다. 그렇죠? 뭘 이해해서 그런지 어떻는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죠, 물론. 근데 제가 만약에 부족한 점 쳐다보면서 아유, 너 틀려먹었다, 야. 너 싹이 노랗다. 롱이 잘못된 판단이다. 아무리 지금 부족한 점이 많고 장점은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손대시고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저는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내 눈에 보이는 그 누구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악한 자라더라도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계획이 다 계신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살면서 꼭 피해야 될 것은 그 무엇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위에서 기도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커피 사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참으로 악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성 전체성을 이야기하면서 화장실을 이제는 자유롭게 써도 된대요. 난 무슨 말인지 보니까 자기가 남자다 싶으면 남자 화장실 쓰면 되고 자기가 느낌이 여자다 싶으면 여자 화장실을 쓰면 되고요. 또 그 중간쯤에 다 같이 써도 되는 걸 만들어 놓고. 심히, 왜 하나님이 저런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뭔가 있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어지는 이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심히 걱정이죠. 저는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 심히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쓰는 방법은 아주 독하게 기도합니다. 어금니 깨물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오면은
깨어서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 셋, 저희 아들 이름 셋을 부릅니다. 저에게 맡겨준 이 세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소서. 언젠가는 그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보통 기도를 했죠. 근데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살면서 그냥 두고 떠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그 시대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니까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아시죠? 화가였습니다. 화가. 43살 때 온갖 정성과 심려를 기울여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두고 봐왔던, 어떤 면에서는 실제 그렸는지 싶을 정도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중앙에 예수님, 좌우에 제자들 이렇게 그려놓고, 처음에는 그 식탁에다가요 은잔을 기가 막히게 그려놨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은잔을 해서 식탁 위에다 딱 얹어놨는데, 이제 친구한테 평을 한번 받아보려고 친구를 불러서, 야, 드디어 완성했는데 한번 봐줄래? 해서 친구가 그 그림을 봐줬답니다. 근데 보니까 친구가 식탁 위에 있는 그 은잔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더 말도 안 하고 붓을 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은잔을 지워버렸어요. 친구가 깜짝 놀래가, 야,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그린 그림을 왜 지우냐? 나는 이 그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했대. 근데 너는 이 그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보다도 은잔을 더 쳐다보고 있어. 그리 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다른 거 더 보고 있는 게 있다면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그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찬스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 하셨는데, 아버지 아직도 부족해서 아직도 마음에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아 날마다 갈등과 번민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오직 주님만 담기를 원합니다. 이미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부르며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